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을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백성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즉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주님은 허락치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르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삶은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적들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떠한 전쟁이 펼쳐져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성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을 이기고 이제까지 승리하게 했음을 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성전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전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진실한 만남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라라고 불리는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통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에 서 있죠.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이스라엘의 큰 절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을 때,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모여 있을 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지금 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과 습관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과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한마디로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 쫓아내어 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늘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을 차지하거나 성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성전 안에 모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바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외식이 아니요 형식이 아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귀한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화려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에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였습니다. 단순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들의 삶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배만 잘 드리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뿐만이 아닌 삶의 예배와 신앙생활도 늘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삶에서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린 그 답을 예수님을 통해 찾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첫째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를 드리셨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실 정도였죠.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삶, 기도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될 예배의 올바른 첫 번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죄와 악에서부터 떠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드리면서 삶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죄와 악에 빠지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의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려보죠.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거짓되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늘 닮아가며 기도로 그리고 죄와 악에서부터 벗어나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 드려지는 삶인가? 오늘 나의 하루는 부끄럽고 연약하여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안타까운 삶의 예배인가? 잘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야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는 삶, 기도의 삶, 죄와 악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